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섭리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어떤 겹병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나눈 내용 중에 한 부분만을 돌아보겠습니다. 24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앞에 23절에서의 기원과 간구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바로 앞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라고 진술해 놓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사도의 신앙 고백, 사도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원과 간구가 단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 이 점을 오늘 좀 나눠보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기원하며 간구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물론 우리 나름대로 지난 주간 살펴보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오늘 또 한번 확인하고
가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에 와서야 죄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릴 적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저의 어떠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회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틀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바른 신학교를 못 가고 잘못된 데를 제가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의 열심은 엄청났죠. 저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 이제 바라는 것 하나로 딱 찝자면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 능력을 입혀주셔서 좀 제가 시쳇말, 세상말을 좀 써볼까요? 한 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는 얼마나 열심으로 보이고,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할 때니까 직장 마치고 와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다 그저 내가 기도한 것만 나는 붙드는 거죠. 내가 했다. 그것도 밤새도록 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거 제가 과장되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자녀들에 관한 기도가 그랬을 듯 싶습니다. 부모의 욕심과 허영심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민낯을 드러낸 경우들인데, 우리는 정작 아무것도 의식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더 열심을 내면서 말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사역자로서는 위기의식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위기의식. 그런데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기록한 것은 자신의 기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이미 본 서신 그 앞에 4장 2, 3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사도는 서신을 마무리하며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원하면서요.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새벽에 몇 달 전에 나눴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저의 이제 입장에서는요, 그때 여러분과 로마서 4장을 나눴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일반 신자로서 아니면 사역자로서 로마서를 보아오던
그 내용 중에 그때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4장을 다시 본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셨는지, 확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본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곳에서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받은 결정적인 교훈은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란, 우리의 믿음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 예. 바로 그거다. 그것뿐이다라는 점입니다. 예. 로마서 4장에서 저쪽,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아닌 사이비 쪽에서 우리 아이들 말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은 너무 신비롭고 은혜로운 구절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구절 기억나시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앞뒤의 내용, 그 로마서 4장에서 그 구절이 쓰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쓰인 내용 빼놓아 버리면, 그 맥락을 보지 않으면, 그 문단을 보지 않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가 우리의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야 근데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지 않냐? 바라고 믿어라. 제가 선교사, 후배 선교사들과 선교의 그 성경적 근거에 대한 그 나눔을, 참 저는 선교사도 아닌데 일반 사역자로서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누는데, 이게 성경에 다 근거한 사역이니까 나눌 수 있죠.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는 이 구절을 제멋대로 이해해서 온 세상을 진동시킨 책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들어왔다. 그 책 제목이 내자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연배가 있고 우리 국내에서 목회를 경험한 분이 맞췄어요, 답을. 그 책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하고 믿으면 된다.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된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절이 있는 것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건 이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니까, 내가 원하니까 바라고 믿으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 구절도, 그래, 바라고 믿으면 돼. 얼마든지 그렇게 갖다 자기에게 아전인수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도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바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바랄 수 있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 믿는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 하나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로마서 4장에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한 그 말씀 앞뒤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다. 이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곧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뒤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렇게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기록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점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확립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보충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 구약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죠. 구약 역사 내내 예언되고 증거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요 또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고 누구는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란 약속하신 하나님께도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질문을 달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의 그 경력을 가지고 죄사함에 보탤 일이 있습니까? 거듭남, 영적 출생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렇게 좀 보탰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단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외로 단순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와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상반되는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점도 거듭 강조해 드렸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신자들의 이 영적 싸움의 골자는 내 욕심과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짓 믿음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믿음에 의한 기도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거짓 믿음에 의한 예배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다 헛짓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믿음의 본질과 기초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이 믿음의 본질과 기초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어찌 생각하고 구하겠으며,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어떻게 나설 것이며, 내가 체험한 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과 남다르게 교통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그 거짓 신앙의 대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압축해서 진술해 드렸는데,
이런 거짓 믿음들이 지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중심이라는 속성입니다. 다른 믿음, 그 거짓 믿음은 그 속성상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 한번 제가 여쭙고 나눠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드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기 중심이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중심이면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냥 각자 자기 중심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믿음은 자기 중심이라는 속성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믿음, 그 거짓 믿음은 그 속성상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도 그렇고요. 또한 그 믿음을 지닌, 그 거짓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성향과 성품도 그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괴계가 바탕인 거짓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 남은 것은 하나, 사람 자기 자신뿐이니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이야말로 거짓 믿음이, 그러니까 다른 믿음이 본래의 믿음과 절대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죄사함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새 생명을 지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실체 아닙니까? 이것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것뿐인데 본래의 이 믿음 안에 어떻게 자기 중심이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이 구원의 내용들이 또 우리가 이루어낸 것도 아닌데 자기 중심이 이 본래의 믿음과 어떻게 상관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과도 자기 중심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니까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해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것도 내 지혜나 무슨 내 어떤 경륜과 안목을 가지고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는 만큼 자기 중심의 허울을 벗어가는 현실에서의 증거와 성품에서의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성경에 대한 입장과 중심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해내는 겁니까? 우리가 언뜻 무슨 벼락같이 내린 어떤 그 뭘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도 안 되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사역자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곧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고 그 믿음이란 것도 사실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우리 신자들에게 자기 중심이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어울릴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제 모습은 오히려 여전히 자기 중심이 주가 되고 신앙도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질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이 행하고 이룬 것으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실제로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고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도 여기고요. 더욱 문제는 이런 우리의 형편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자신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이 행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예배드리고 있다고, 자신은 직분이 있다고, 자신은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이런 식이니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개탄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인용한 로마서 4장은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뤘는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 여겨질 수 없는 믿음, 즉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의 실체가 바로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행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인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인 거죠.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 어찌 의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될 듯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누가 한 말인지 기가 막힌 말이 있죠. 홍수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왜? 모든 물이 흙탕물, 그리고 오염된 물, 그 홍수 속에, 그 물바다 속에 마실 물이 없다. 지금 우리의 영적 실상을 비유해 준 바로 그 말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 상태 그대로라면 그 영혼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벗어난 줄로. 아니,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그래서 먼저 각자 자신에게 이러한 말씀을 적용시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고 오늘도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에서도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 믿음이 되는 것에서도 일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되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같이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마치 우리의 실력인 양, 내 능력인 양, 그것도 남다른 내 무엇인 양, 어쩌면 더 이런 그 무지와 혼돈의 그 더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빠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상인 것 같아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함을 함께 자복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의로 여김 받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의 그 뭔가에 의하여 그냥 붙들고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물 쏘듯 쏟아버리지 않게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고 우리 스스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거짓 믿음을 가진 그 형상을 전혀 깨닫지도 찔림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말씀 앞에 겸손케 하옵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열려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비춰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우리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년째 맞이한 상황 속에서 이제 외적으로도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개인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신앙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있는 위기 상황을 살펴 주옵시고 이러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족과 지체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생명이 보존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